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덫에 걸린 혹시 짐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두려움, 분노에 가득 차서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들은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처가 벗겨져서 뼈가 드러날 때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한번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몸부림칠수록 그 덫의 그 날카로운 비수는 그 짐승의 살과 뼈를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고통만 줄 뿐이죠. 누군가 그 덫을 벗겨주기 전에는 그 약탈하고 사냥하고자 하는 그 사냥꾼의 손에서 벗겨주기 전까지는 그 짐승은 확정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바로 이 짐승들과 동일한 것이죠. 그들 모두는 포획되어 멸망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58편 3절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는 조성되었기에 태에서부터 벗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거짓말들을 내뱉으며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본성을 타고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기에 해맑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때가 되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일삼고 죄를 지으면서 예정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본성대로 악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멸망하는 짐승들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덫에 있는 달콤한 미끼인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인생의 자랑에만 온 정신을 팔면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덫에 갇혀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처지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을 마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죄의 어둠에 갇혀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그때 여러분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죄악을 행하던 참모습이 빛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이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며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짐승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비신 그 손을 붙들어서 우리는 탈출되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저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그 검이 우리의 혼을 죄가 거하는 몸으로부터 갈라낸 것입니다. 죄가 거하는 사망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혼을 죄로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에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무엇과 견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쾌락도 여기는 비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갇혀 있었던 그 사망의 덫을 잠시 뒤돌아보십시오. 그 덫은 그냥 자동적으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덫에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덫을 대신하여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바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셔서 그 덫에 대신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물론 그 덫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시어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내 주셨느니라. 그러나 그 덫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핏자국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목,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발목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 성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무척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지금도 부단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지니 육체로 고통받는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의 행도가 여전히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발견되지 않는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투영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지금만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서 22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소들을 잡고 양떼를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을 보시는도다. 이 말씀의 단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아닌 지금 눈앞에 쾌락만을 위해 살자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다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약 600명을 연구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의 그 제목은 아이들의 욕망과 자존심에 관한 실험이었어요. 연구원은 맛있는 마시멜로우가 차려져 있는 식탁 위에 접시 위에 마시멜로우 하나를 뒀어요. 자, 마시멜로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입에 넣으면 사르륵 녹으면서 초콜릿만큼이나 강렬한 달콤함을 주는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먹고 싶은 간식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원은 잠깐 15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남겨둔 아이에게는 15분 후에 다시 왔을 때 남겨져 있을 때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어땠습니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손으로 만져보거나 툭툭 쳐보거나 아니면 살짝 집어서 혀로 낼름낼름 하면서 맛을 보거나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 연구원이 줬었던 그 권위 있는 말에 복종해서 먹기를 주저하고 참았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채로운 결과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 연구는 끝나지 않았어요. 15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시 역추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200명에 대한 추적 조사 끝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성장 과정들이 다 이게 비교를 봤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4살 때 15분 동안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은 학업 성적도 뛰어났고
대인관계도 원만했고 본인이 받고자 했었던 스트레스도 잘 처리하는 아이로 컸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어땠느냐? 그저 실망스러운 결과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 선호라고 부릅니다. 어떤 시간을 내가 더 좋아하고 선호하느냐.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시간 선호율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 선호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아주 어려운 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미래, 즉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현재, 바로 지금 눈앞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현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구호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22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소들을 잡고 양들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을 보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에 주입해 놓았던 사상인 거예요. 이것이 보다 구체화되고 연구되고 정론화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이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산주의의 모든 정책이 바로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만을 위해 살아가는 반성경적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더 짐승처럼 살아가게끔 만드는 마귀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제약의 본성을 최대한 자극해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오늘날 이 이론은 복지국가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야말로 사람들이 현재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여러분 연구를 하셨다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성경을 떠나 공산주의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복지국가를 명분으로 가족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 자녀들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결혼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해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싫어합니다.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회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사생아, 편부모, 독신, 낙태율이 급증합니다.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직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인격은 무시하게 되는 처지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과 그것을 통제하는 기득권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이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도래됐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를 강제하는 사회일수록 여러분 폭력이 난무합니다. 불만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조류인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구나. 당연한 흐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띠를 들이우고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한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흐름인 것입니다. 더 많은 복지는 무엇을 야기하는 것이냐?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5만 원을 갖다 각 국민이 받는다? 더 많은 세금으로 그것을 착취해 갈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느냐?
국가에 더 강력한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 배웠잖아요. 이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백신을 맞게끔 해요. 모이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식당에 가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부분들도 막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초창기 식당 어땠습니까? 완전히 악마화됐고, 악마의 성지, 악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져서 그 자영업자의 모든 생계를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대구도 어땠죠? 악마 도시를 만들었죠. 신천지 때문에. 현재를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결국은 짐승의 왕국의 도래를 앞당길 뿐이죠.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위탁하셨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비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이 아니면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줘도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우리 앞에서 막 비아냥거리는 말을 쏟아내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의 전부일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모두는 멸망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노아의 때인 것이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은 사람들의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선호도가 매우 높은 때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게 될 것이에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태우는 멸망하는 짐승들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현재의 달콤함에 취해 여러분의 미래를 소진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입에는 달지만 먹고 나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휴대폰입니까? 유튜브예요? 인스타그램? 술입니까? 음란함입니까? 무엇이죠?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고 참으며 시간을 사서 아끼고 노력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가올 미래인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가 현재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미래예요. 휴거만 되면 끝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제시했어요. 저는 예수님 곁에 서고 싶어요. 그 얼마나 놀랍고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저 먼 발치에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미래보다 지금,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오래 살까? 저 교회는 배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유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아닐까? 착각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만 들여다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언제 설교가 끝마칠까? 이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시간 누구 만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그 일 그거 어떻게 끝내지? 온갖 잡념으로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찌를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의 한 저자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제가 저의 마음을 헛되이 정결케 하였으며
저의 두 손을 무고함으로 헛되이 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면 신실한 성도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아삽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짐승과도 같았다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시편 73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이처럼 어리석었고 무지하였나이다. 제가 당신 앞에서 짐승 같았나이다. 어리석은 자를 부끄러워하고 시기하는 것, 세상의 복과 명예를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마음이죠. 잠언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 앞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의 끝들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하는 짐승들은 자신의 두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땅 끝들에 있어요. 이 땅에서 얻고 성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짐승들의 눈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눈을 두리번거리고 땅 끝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두 눈은 땅이 아니라 언제나 셋째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노라. 미래에 받을 상,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님을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었지만 그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항상 미래에 있었습니다. 곧 만날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앞을 내다보고 주님을 향해 그것을 밀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를 향한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의 몸을 만족시킬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두 눈을 들어 셋째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생각이 여전히 땅끝, 바로 이 현재에 있습니까? 내 주식, 내 코인, 내가 쌓아놨었던 부와 명예, 부동산, 그런 곳에 마음이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입은 성도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죠? 현재의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인가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곧 썩어져 버릴 이 지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날 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내 가족들, 친구들은 막 좋은 데 있는 여행지나 맛집 찾아 막 다닙니다. 여행 다니고 있어요. 이제 주 5일이 보장되다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 일요일 2박 3일을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하러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참된 성도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드러날 그날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귀한 성도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이와 구별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내가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너는 어찌하여 마치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닌 양 자랑하는 것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 짐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입에 고깃덩이를 물고서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을 내어 지저대는 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이죠.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이렇게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광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거창에 살고 계신 부모님 집에는 좀 그런데 개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뭐 개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밥그릇 위에다가 자기 각자 먹을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먹성이 좋은 개가 먼저 막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개한테 조금 더 주면 으르렁거리면서 탐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이에요. 근데 어미개는 어떻습니까? 그 지저댔던 개가 자기의 자식이면 그냥 양보합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타락하기 전 루시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시죠.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굉장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그리고 15절을 보실 텐데요. 에스겔서 28장 11절 중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완벽했어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충만했어요. 흠을 잡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보석들을 그는 두르고 있었어요. 보석들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새 예루살렘 저의 저택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한테도 있는 그 보석들이 저희 저택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 되죠. 근데 이미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루시퍼는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찬양 지휘자였던 겁니다. 심지어 이 루시퍼의 위치로 보게 되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바로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던 거예요. 루시퍼는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충만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마치 이브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금지한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바라봤던 것처럼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였어요. 어리석게도 피조물이었던 루시퍼는 그것을 갖고자 열망하였고 결국 마음이 변질되어서 타락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주의 위치에 경배받고자 하는 마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루시퍼는 다 갖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완벽한 존재였어요.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광과 지혜와 부와 아름다운 재능을 갖고서도 결국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등장하죠. 멸망하는 짐승으로 나오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즉 육화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의 짐승인 사탄의 이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욕심내어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인 양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번 해보세요. A4 용지나 기도 노트나 설교 노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득 채워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짐승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이와 구별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내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너는 어찌하여 마치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닌 양 자랑하는 것이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터털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명,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두 눈, 귀, 코, 입술, 말할 수 있는 입술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두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입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누운 것에 대해서 보채지 않으셨어요.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말 구유에 눕다니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편히 쉴 집도 먹을 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과 박해에 대해서도 비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조차도 불평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머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의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맺어질 그 열매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경배로 나올 그 입양될 자신의 형제 자매들, 바로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을 미래를 위해 사는 성도는 자신이 부여받은 그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고독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난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잔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셨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건강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니면 비참하든지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재능이 많거나 적거나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대저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 한번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영원한 겁니다. 마귀가 약탈해 갈 수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은 것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몰살당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품 안에도 성경 66권이 온전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죠. 온전한 성경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치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잠언 2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식에 의하여 방실들이 보배롭고 기쁨을 주는 모든 재물들로 채워지리라. 잠언 24장 4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의 하늘 초소에는 그 방실들에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나망이 변질시키거나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그 셋째 하늘 그 낙원에 여러분의 하늘 보화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인 한본된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지체들과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지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몫을 나누는 거예요.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한다? 여러분 그 몫을 나누는 거예요. 그 분깃을 나누는 거예요. 전쟁에서 취하게 된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재산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현재 맡겨진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케 하셨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반복돼서 살펴보는 루시퍼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루시퍼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되려 자신이 그 위치에 서서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의 찬양 인도자는 매우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양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주목을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주님께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의 마음, 사탄의 마음,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매우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와 또 공격을 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 자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하다니, 제 형제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참을 수 없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렇게 행동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사역했었던 아론과 미리암을 알고 계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들을 수행했어요. 아론은 말 못하는 모세 대신 백성들 앞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여예언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작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로 가보실까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였더라.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더라.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은 비방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가 부름받기 전이었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전에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비방하였었고 대적하였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들은 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몹시 온유하였으니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들은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 따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서 있었던 모세를 대신하여서 자신들이 그 위치에 서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주께서 정녕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우리도 사용하잖아. 그 마음은 바로 교만과 시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루시퍼 곧 사탄이에요. 자신들도 모세처럼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몸된 지체를 시기하고 미워한 적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으로 가보실까요? 민수기 16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반역했던 코라와 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레위의 자손과 코앗의 자손이요 이즈할의 아들인 코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펠렛의 아들인 오니 남자들을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중 어떤 이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들고 일어났으니 이들은 집회의 통치자들 250명이요 회중 가운데 유명하고 저명한 남자들이라. 결단코 이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자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너무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분수에 넘치는 지금 영광을 취하고 있어. 온 회중이 곧 그들 각자가 거룩하고 주께서 그들 사이에 계시거늘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 지켜 세우느냐 하였더라. 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까? 그 답은 16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코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시켜 너희를 그분께로 가까이 데려와 주의 성막의 섬김을 이행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는 단지 작은 것으로만 보이느냐? 코라가 맡았었던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 자신의 인지 범위에서만, 그들 생각에서만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왜 작은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맡았던, 위탁받았던 그 일이 작은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교만으로 감사를 잊어버려서 이미 짐승의 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작은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탐했던 것이에요. 그런즉 그분께서 너를 그분께로 가까이 데려오셨으며 너와 함께한 너의 모든 형제들인 레위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오셨도다. 그런데 너희가 제사장직도 요구하느냐? 높아지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충동질시키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루시퍼, 곧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신인 그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회방하고 흔들어버리고 육신적인 성도들을 충동질시키는 것은 바로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죠? 불평 때문이었어요. 불평.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공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다가는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은 다름 아닌 그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표범, 곰, 사자와 같은 이 육식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다가 표식을 남기죠.
X자로 표시를 막 남깁니다. 발톱을 긁어서. 그쵸?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표범 같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사탄이 육한 적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지칭합니다. 시력을 잃었다가 눈이 뜨여져 있던 그 소경이 사람들을 보고 나무가 보인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성경은 또한 올리브 나무 또 통해서 사람과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짐승들이 나무를 핥혀서 표식을 남기듯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 이 지상에서 펼쳐질 대환란 때에 짐승이라 불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몸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짐승의 자국을 남깁니다. 바로 짐승의 표죠. 사람들에게 멸망의 상처를 내는 존재는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 곧 사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과 시기가 싹을 틔어서 멸망하는 짐승들의 마음처럼 변질된다면 여러분은 지체들을 상처내고 있습니다. 핥히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적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네부카드네자르 왕처럼 머리카락들이 독수리들의 깃털들 같고 손톱들은 새들의 발톱들처럼 된 그 짐승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결단코 그러한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 영원한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 또 영원한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사탄은 증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결단코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뿐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짐승의 모습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비통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짐승, 그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여러분 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모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